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도시가 조용히 잠든 밤, 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순간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고요한 그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정의 기도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거룩한 시간이며 마음의 진심이 담긴 기도를 통해 악의 세력에 맞설 힘을 얻게 되는 순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과 같은 사람들은 이 기도의 능력을 깊이 깨달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힘이 말이나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관계는 매일의 기도, 믿음, 그리고 순종 속에서 자라납니다. 상기시켰습니다. 기도. 특히 자전과 같은 전략적인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행동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많은 악한 공격이 가정, 결혼, 사역,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을 향해 꾸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불안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압박감으로 잠에서 깨거나 이상한 꿈을 꾸거나 두려움과 혼란스러운 생각에 휩싸인 적이 있나요?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작용하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고 밝히며 특히 밤에 활발하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길이 그렇기 때문에 자정의 기도는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잠든 그 전략적인 시간에 당신은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제조된 모든 무기는 쓸모없을 것이다. 이사야 54:17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자정 기도를 통해 당신의 삶을 향한 악한 계략을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성경적으로 하나씩 안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권세의 원칙을 깊이 살펴보며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인 판결을 취소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해방을 취하는 방법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믿음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더 이상 공격과 억압 속에 살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성경적인 방향성과 영적 계시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거나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전쟁과 중보의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채널을 구독해 보세요. 단순한 클릭이 아닌 매일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이 콘텐츠를 당신과 함께이 새벽에 기도할 누군가에게 꼭 나누세요. 하나님은 세상이 잠든 동안 중보하는 전사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제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부터 나눌 말씀은 당신의 영적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 1. 예수 이름의 권세.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 20세기 가장 존경받는 복음 전도자 중 한 사람인 빌리 그레이엄은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는 화려한 말솜씨나 인간적인 기술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뢰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예수 이름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에게 그 이름은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이 움직이고 지옥이 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정 기도에서의 원칙은 필수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거움, 억압 수면 중 공격이나 설명할 수 없는 위기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 시간에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오는 권세가 풀려납니다. 빌리는 종종 무릎 꿇은 그리스도인은 서 있는 철학자보다 멀리 본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을 잘 요약해 줍니다. 특히 영적 전쟁의 때, 즉 새벽 시간에 기도할 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 권세라는 열쇠로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쇠는 예수께서 믿는 모든 이에게 주신 것입니다. 명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단순히 말한다고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권세 아래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께 삶을 드릴 때 그는 악을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어둠의 계략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빌리 그레이엄은 영적 유행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성경에 기반하여 설교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권세에 접근할 수 있다고 깊이 믿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마귀를 말씀과 권세로 대적하신 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들과 길게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나가라고 명령하셨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그 동일한 권세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그것을 잊거나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거운 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영적 필요를 느끼거나 나쁜 생각들로 공격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충분히 강하지 않아. 그러나 여기 당신을 자유롭게 할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강하신 분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됩니다. 당신을 위해 승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그의 집회에서 매일같이 받았던 간증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노부인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매일 자정이 되면 방 안에 이상한 존재가 느껴졌고 그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해 설교하는 빌리의 메시지를 듣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움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일어나 큰 소리로 성경의 시편 91편을 서하며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의 이하노니 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나가라. 이곳은 주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평안히 쉰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존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특별한 공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권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리가 가르쳤던 핵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진실하고 담대한 기도로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나는 권세는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살거나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은 온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항상 말하기 권세는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된 삶에서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권세 있는 기도를 하고 싶다면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정에 기도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구걸하듯 기도하지 말고 자녀로서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당신의 집, 마음, 몸, 가족 위에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빌리 그레엄은 그리스도인의 진짜 전쟁이 무릎 꿇는 곳에서 그리고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승리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그 동일한 믿음이 당신의 마음에도 심기어지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특별한 공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을 다해 예수 이름으로 내 삶에 역사하는 모든 원수의 활동을 취소한다라고 선포할 때 영적 세계는 듣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침묵합니다. 원칙 2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었던 건보다도 예리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 빌리, 그의 염이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성이었습니다. 그가 전한 모든 설교, 모든 집회, 모든 인터뷰에서 그는 확신의 참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 해답은 항상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에게 성경은 단순한 성스러운 책이 아니라 명확하고 권유 있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었습니다. 가정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히 악한 영의 작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당신의 주된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손에 검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어휘를 가지고 영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최고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인간적인 논리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마태복음 4장 11절.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위한 모델입니다. 자정에 기도할 때 영적인 저항이 느껴진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무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크게 외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의 주님, 저 무서워요. 제발 도와주세요.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또는 이렇게 말하는 대신의 싸움 더는 못 버티겠어요.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이보다 내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이것이 바로 성경적 권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영적 환경이 바뀝니다. 레티시아라는 한 청년은 몇 달 동안 불면증과 깊은 두려움에 시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밤마다 광야에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심지어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빌리 그레이엄의 오래된 설교를 듣던 중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 문장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단지 읽기 위한 책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할 책입니다. 그 말씀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레티시아는 성경을 펴서 시편 91편을 찾았고 단순히 읽는데 그치지 않고 각절을 선언하듯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그녀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밤 깊은 잠에 들었고 다음 날도 같은 방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반복하며 그녀는 점점 강해졌고 결국 영적인 증상들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 마음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결코 말을 재미삼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의 직접적인 능력을 믿었고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읽는 것만으로도 영적 세계의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는 자가 되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자정에 기도하려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시편 91편, 시편 23편, 에베소서 6장, 요한복음 14장, 로마서 8장과 같은 본문을 선택하십시오. 읽고 묵상하고 그 진리를 당신의 삶, 가정, 자녀, 재정 위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중심에 두십시오. 그리고 여기 실제적인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에게서 전해진 방법입니다. 특정 구절을 카드나 노트에 적어두십시오. 자정 기도 시간에 그 말씀을 한 구절씩 읽고 확신 있게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로 당신의 믿음을 먹이는 것입니다. 또한 빌리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혹이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 마음속에 감추어진 말씀이 즉각적인 방패가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평생 동안 수백 개의 성경 구절을 암기했으며 그것이 그의 영적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 단지 기도만 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원한다면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을 상처 입힌 자를 용서하고 정직하며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원수는 말만 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를 존중합니다. 이것이 영적 일관성을 가져다 줍니다. 자전 기도는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전략입니다. 마치 날이 성검을 들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결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감정에 따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기도할 때 당신은 하늘의 뜻과 정렬됩니다. 그리고 하늘은 당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날고줄 가득한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성경은 내일 아침 신문보다 더 최신입니다. 이 확신이 수십 년간의 사역을 지탱했고 그 안에서 수많은 기적 해방, 영혼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이 동일한 확신이 오늘 당신 안에도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다음, 자정 기도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마음에 그리고 손에 들고 나아가십시오.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영적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원칙 삼고 회개 전쟁 전에 영적 정결함.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뿌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어떤 영적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간단하지만 결정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안에 정결함이 필요한 것이 있는가? 이 원칙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으며 빌리 그레이엄의 메시지에서도 가장 강력한 기둥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무가를 구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라. 내가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있는가? 빌리는 용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교했지만 동시에 진실한 회개에 대해서도 외쳤습니다. 단순한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회개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습니다. 거룩함 없이 영적 권세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삶에 원수를 쫓아내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숨겨진 죄나 회개하지 않은 습관으로 문을 열어두고 있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가정 기도에서의 원칙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해방, 치유, 악한 공격의 무효화를 선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살펴주서 내가 어디에서 잘못했는지 보여주소서. 나는 주 앞에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갑옷이 더럽고 녹슬고 준비되지 않은 군인이 전쟁에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혼란에 빠뜨리며 원수가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 문을 황금 열쇠로 세웁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분명히 깨끗하게 하시지만 그것은 고백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능력은 진실함에 있습니다. 빌리엄이 자주 반복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항복에 대한 부르심이다. 그 항복은 바로 당신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것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실함에 관한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 정직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에서 영적 권세가 시작됩니다. 하펠이라는 한 청년은 눈물 속에서 자신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그는 매일 밤 기도하려고 했지만 기도는 흘러가지 않았고 마음에는 무거움과 불안만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해도 평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빌리 그레이엄의 오래된 설교를 듣던 중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당신이 버리기를 거부하는 죄다. 그 말은 가슴을 찌르는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하펠은 자기 삶의 몇몇 영역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숨겨진 관계들, 끊임없는 거짓말, 난마음. 그날 밤 그는 해방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울며 용서를 구했고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평안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유롭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주여 주의 보좌에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주 앞에서 깨끗하니이다. 고백은 하나님께 새로운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고백은 당신 자신이 진리에 맞춰지는 것이며 영혼의 어두운 부분의 빛을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고백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정죄가 따릅니다. 그리고 원수는 정죄의 달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고백할 때 그 정죄는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이미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밀리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심각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당신 이자정 기도를 드리려 한다면 반드시 정결의 시간으로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내 눈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소서. 나의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나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 기도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교만과만 그럴듯한 신앙과 내면의 저항에 맞싸우는 전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빌빌리언이 진리를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지만 여전히 마음의 상처, 원망, 말하지 못한 분노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이며 영적 문을 열어주는 틈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 고통을 내가지고 가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늘 밤 자정 기도를 드리기 전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이 사람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나는 더 이상 분노를 품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제단이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결코 말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죄라고 분명히 지적했지만 언제나 그 시선을 은혜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당신은 고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자전 기도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눈을 감고 하나님과 진실하게 대화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바뀌어야 할 것들, 용서해야 할 사람들, 결단해야 할 일들을 적어보십시오. 그것도 기도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전진하십시오. 왜냐하면 주께서는 거룩함 가운데 걷는 자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상태로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은 없습니다. 원칙사 기도에서의 인내 승리하기 전엔 포기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혹시 기도에 지친 적 있으신가요? 밤마다 어떤 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던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가 헛수고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마치 기도가 천장을 치고 되돌아오는 듯한 느낌.
바로 그런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원칙 중 하나가 작동해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이 인내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응답까지 단 한 걸음을 남겨둔 채 포기한다. 효과적인 기도는 모든 것이 침묵처럼 느껴질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이다. 이 말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영적 현실은 종종 즉시 드러나지 않으며 보이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는 끈질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전 기도는 특히 악한 작용을 취소하고 돌파를 구하는 기도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원수는 당신을 지치게 하고 산만하게 만들며 아무 일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날부터 그의 기도가 들렸지만 하늘의 전쟁으로 인해 응답이 지연되었다고요. 다시 말해 응답은 이미 오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당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승리하기 전에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계속 믿음의 자리에서 계십시오. 빌리 그램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즉각적인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 믿음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어느 날 엘자 여사라는 한 분이 빌리 그레이엄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회심을 위해 35년 동안 기도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때로는 폭력적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새벽까지 무릎 꿇고 성경을 펴놓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지쳐 있었지만 항상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날 집회에서 그녀의 남편은 자녀들의 서류로 억지로 참석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던 그는 빌리 그레이엄이 초청을 할 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울며 예수님께 삶을 드렸고 그 자리에서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었으며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수십 년의 인내 가열매를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었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저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내하는 기도의 정신입니다. 사정 기도를 드리면서 어쩌면 당장은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은 움직이고 있고 천사들은 일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있고 사슬들이 서서히 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계속해야 할 뿐입니다. 빌리는 늘 경고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일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빠른 결과에 익숙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바로 다음 날 변화가 오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시간을 들여 쌓아가는 건축 작업입니다. 마치 바위 위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단단한 바위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의 사역 내내 어떤 주제를 위해 수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려야 했던 시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반드시 배워야 할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기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실천이 있습니다. 기도 계획을 세우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한다. 당신의 기도 제목을 기록하십시오. 매일 그 제목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평안함을 느낀 날, 눈물을 흘린 날, 하나님께서 무가 말씀하셨다고 느낀 날들을 표시해 보십시오. 이 기록은 겉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스스로 확인하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중복이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마태복음 18:20.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가 풀려납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절대 놓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원수는 정확히 이 지점을 노립니다. 그는 그 속삭임으로 당신을 담시키려 합니다. 너는 믿음이 부족해. 하나님은 너를 지 않으셔. 이건 낭비야. 그러나 진리는 이렇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세우시는 훈련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문제가 아니라 훈련이며 시험이며 준비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자정이도 중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나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해도 믿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계속 나아갑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십시오.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그 모든 기도가 당신의 승리를 쌓아올린 벽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하는 기도는 상황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을 정결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우고 계십니다. 그 모든 과정이 기도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 나오지 않는 날에도 무릎 꿇으십시오. 지칠 때에도 진리를 계속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개적으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칙 5.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마지막 원칙은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도전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변화시키는 원칙일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반대로 흘러갈 때에도 믿음을 유지하는 것. 빌리 그레이는 항상 강조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가 아니라 기다리는 아나의 안에 무엇을 우셨느냐이다. 수십 년간 빌리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기 위해 그의 집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가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신앙 용어로 가득 찬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고 분명하고 깊이 뿌리내린 믿음.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했고 그 확신은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동일한 믿음은 지금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자기도에서 특히 원수의 공격을 끊고 돌파를 선포해야 할 때 믿음은 연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힘을 잃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 이름에 있는 권세도 열매 없는 반복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는 것,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믿는 것,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한 이유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이 고백이야말로 자정 기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를 요약합니다. 어두운 새벽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의 피곤한 마음으로 눈물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바로 그때 당신을 넣은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어느 날 루시아나라는 한 어머니가 간증을 나눴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마약에 손을 대고 심지어는 어둠의 영역에도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녀는 아들을 전도하려 했지만 아들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결단했습니다. 매일 자정에 기도하기로. 아무 변화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기도했고 금식했고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밤 기도를 마친 후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나는 보이지 않지만 믿습니다. 지옥의 어떤 세력보다 주님이 더 강하십니다. 내 아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2달 후 그녀의 아들은 한 청년 예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루시아나는 인간적인 전략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초점은 기도의 강도나 감정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듣는 분의 신실하심에 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느끼는가, 얼마나 크게 말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신뢰하느냐입니다. 자정 기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려질 때 비로소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날이 어두워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은 누군가의 해방, 치유, 구원 혹은 영적 돌파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다. 나는 의심하지 않겠다. 빌리는 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당신은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위해 수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배신과 감옥을 지나 하나님께 높임을 받았으며 다윗은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거인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자정의 침묵 속에서 당신의 믿음이 하늘을 움직이게 하십시오. 자정 기도 중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나는 믿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반복하십시오. 믿음을 키우는 것은 불꽃의 장작을 계속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장작은 바로 말씀, 찬양, 기도, 그리고 매일의 순종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은 너무 작아요.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마태복음 17:20.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도 믿음. 그분은 가장 작은 신뢰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연약한 걸음도 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십니다. 빌리엄은 자신을 영적으로 보이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람이었고 꾸준한 믿음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신 것이 바로 이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당신도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정의 기도 시간에 당신의 믿음은 어둠을 밝히는 횃불입니다. 믿음으로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하늘에 메아리칩니다. 희망이 섞인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간직하십니다. 신을 선포한 고운 어둠에 대한 강력한 일입니다. 그러니 기도지 마십시오. 믿으며 기도하십시오.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승리를 받은 자처럼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영적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5가지 강력한 원칙을 따라 우리가 걸어오니 길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믿음의 실천을 위한 초이었습니다. 각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빌리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삶으로 살아낸 진리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 문을 열고 원수의 권리를 끊는 열쇠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모든 거짓을 어내고 영을 강하게 세우는 검과 회개 거룩함 없이는 승리가 없기에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함 기도 속에서의 인내 침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혼의 결단.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을 향한 선포요 믿음의 외침이며 하나님의 능력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무릎 위에 응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단지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살아내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 주 5가지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굳건하게 실천해 보십시오. 자정에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필요한 회개를 하고 보이지 않아도 인내하며 무엇보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더 깊은 친밀함과 더 강한 영적 권세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녀를 볼 때 하늘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삶으로 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여기까지. 이 여정을 함께 걸어오셨다면 분명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새로운 영적 권세의 시대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자정은 어둠의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자정은 새벽의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으십시오. 계속해서 믿으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 곧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불가능한 믿음이 밤의 침묵 속에서 일어설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당신의 믿음의 고백 혹은 이 영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말씀하신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채널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해 주세요. 이러한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당신의 삶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 보세요. 우리는 그곳에서 더 깊은 영적 여정, 더 강한 능력,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세요. 새벽에도 침묵 속에도 고요한 자정 속에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